오늘도 이 아침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이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사랑이 하늘로조차 가득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전히 좋은 찬양 준비하셔서 찬양하셨는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큰 기쁨의 찬양이 된 줄 믿습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비유에 관한 말씀 중에 그 첫 번째 말씀인 잃어버린 양을 되찾은 선한 목자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 3년여간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회도 잃어버린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한때는 예배당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그저 이름표만 놓고 예배를 드린 적도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가 일상이 되어버려 이제는 예배당 예배를 잃어버린 이들도 있습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는 성도의 교제 또한 중단이 되어서 두세 사람도 모이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 성도의 교제도 잃어버려서 회복하기가 참 힘든 지금입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1월에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의 큰 주제는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가 되겠습니다. 지난주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서 그 잃은 양을 되찾은 선한 목자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또 교회가 금년 한 해 잃어버린 양,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렇게 잃은 양을 되찾은 주님과 더불어 함께 나서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의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되찾아야 된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열정을 잃어버렸다면 그거 되찾아야 되고, 기도의 열망과 땀 흘림을 잃어버렸다면 그것도 우리가 되찾아야 되고, 성도의 교제가 많이 부실해졌다면 성도의 만남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만나서 기쁘고 위로받고 힘을 얻는 그런 성도의 교제도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와 기쁨과 능력이 충만한 신앙인으로서 회복될 때만이 우리는 우리 이웃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의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과 열정과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할 텐데 어떻게 하면 될까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27장 이하를 보시면은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다니다가 도무지 이스라엘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적의 땅인 블레셋 땅으로 이제 그가 숨어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다윗과 그에 함께한 사람들이 블레셋 왕 가드의 왕인 아기스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기스 왕 밑에서 살 길을 찾는 것이죠. 일종의 용병으로서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아기스의 왕, 그 가드 왕 아기스는 다윗에게 시글락이라고 하는 동네를 줘서 거기에서 살게 하지요. 1년 4개월 정도 그곳에 사는 동안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에 다시 전쟁이 시작이 되었고, 가드 왕의 명령에 따라 용병 신세인 다윗과 그의 백성들도 전쟁터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러자 다른 블레셋의 방백들이 다윗과 함께 있는 것을 상당히 불편해서 항의를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아기스 왕은 다윗을 다시 시글락으로 돌려보내게 되죠. 그래서 전쟁터에 갔다가 전쟁도 하지 못하고 다시 돌아와서 시글락에 도착했을 때에 일어난 상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시글락을 비워놓은 동안 아말렉이 쳐들어왔고, 그리고 장정들이 없는 그 시글락을 다 불태우고 약탈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다 사로잡아 가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목격한 다윗과 그의 백성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고향 땅에서도 살지 못해서 쫓겨나서 적의 땅에 빌부터 살아가고 있는데 그나마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약탈당해 버렸습니다. 가족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 사로잡혀 간 것이죠. 그리고 조금 남아있는 그 거처도 불에 다 태워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러니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소리를 높여 울었다는 그들의 모습에 우리는 공감할 수밖에 없죠.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을 수도 있고 되찾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것은 도무지 찾을 수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카페에 갔다가 핸드폰을 두고 나오는데 다시 가보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찾을 수도 있고 찾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은 도저히 찾을 수 없는 부분들도 있죠. 한번 놓쳐버린 시간과 기회는 다시 찾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잃어버린 것은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죠. 이들은 절망에 빠진 이유는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이들을 다 사로잡아가고 불태워버렸는데 이것이 다시 회복될 길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울 기력이 없도록 그가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18절 말씀 이하를 보면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그럽니다. 잃어버렸던 것들 크고 작은 것 중에 하나도 잃은 것이 없이 다 찾아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죠. 잃어버렸던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찾았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주목하면서 우리도 곧잘 어떤 것을 잃어버리고 다시 찾기를 원하고 어떤 것을 잃어버려서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는데 상실로부터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백성들은 어떻게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비참한 다 빼앗긴 상황 속에서 하나도 잃어버린 것 없이 찾을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그것은 그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둔 것입니다. 초점을 잃어버린 그들의 상황에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럽니다. 백성들은 자녀 때문에 마음이 슬펐습니다. 너무 슬픔이 지나치니까 이 감정풀이를 할 수 있는 희생양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 그랬습니다. 너무 슬픔이 가득 차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희생양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저 고대사에 보면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너무 가뭄이 오래되고 또 오래되면 제사도 지내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안 되면 왕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희생양을 찾아서 감정을 좀 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감정풀이 한다고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을 수는 없죠. 이것은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주변 사람들을 보면 너무 절망에 빠지니까 홧김에 이것저것 다 부셔버리고 그렇죠? 그리고 그냥 술로 그냥 감정을 풀려고 하고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상황만 더 나빠질 뿐이죠.
자,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용기를 얻고 소망을 갖고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을 정도로 다 빼앗겼다 할지라도 산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힘입으면 용기와 희망을 되찾고 회복의 길을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많은 것을 다 빼앗아서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처참한 상황이 되었지만 그들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들이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그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은 다윗과 그들과 함께한 사람들의 가장 큰 자산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들은 그걸 잠시 놓쳐버리고 있었던 것이죠. 시선을 바꾸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면,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다시 기억할 수 있으면 그것이 회복의 길을 가는 첫 번째 조치가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500년이나 했습니다. 500년은 노예살이하고 있는 그들에게 여전히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이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이 500년 노예살이를 하는 이 노예들의 가장 큰 재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이끄시기 시작하사 제국의 군대도 그들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홍해 바다도 그들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광야의 험악함도 그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재산은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들과 늘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데스 바네에서 영 다른 이상한 일이 생겨지죠. 정탐꾼을 보냈다가 왔는데 이들이 가서 그 가나안 땅을 살펴보고 와서는 그 땅이 너무 좋다. 정말 좋다. 산물도 풍성하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강한 군대를 가진 너무 장대한 사람들이고 거인족들도 살고 그래서 우리는 그들 앞에 그냥 메뚜기밖에 되지 못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여전히 함께 있는데 여러분, 이건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때에 제국의 군대도 어찌할 수 없었고 바다도 어찌할 수 없었는데 그깟 도시국가에 있는 그 도시국가에 있는 몇몇 장정들 때문에 이렇게 벌벌 떨고 있는 이들이 너무 한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그들은 놓쳐버리고 시선을 땅에 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가끔씩 생각을 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지? 그들의 진영에 한복판에 항상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늘 그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고 그곳에 있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가데스 바네의 그 땅들을 바라보고 우리는 그 앞에서 그냥 메뚜기밖에 못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매일 하나님이 그 계심을 보면서요. 이 장막은 문을 열면 성소를 향하여 보게끔 문들을 다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험악한 말을 하죠? 어쩌면 이들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께 함께 있는 것이 그냥 일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함을 놓쳐버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불기둥, 구름기둥 밑에 그들이 있는 것이 그냥 일상이 되다 보니 그 위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고 땅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기억하시고 응답하여 주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일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의 위대함을 우리가 놓쳐버리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놓쳐버리는 겁니다. 늘 기도하고 있으니까, 늘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이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우리는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그냥 일상의 조그마한 잔잔한 일들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리고 절망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말씀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그냥 심상한 일상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쳐버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의 하나님이고 위대한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늘 함께 있으니까. 건강이 얼마나 좋은 건지를 건강을 잃어버리면 안다 그랬죠.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 줄을 잃어버리면 안다고 그러죠. 왜 있을 때 모르는 것일까요? 그처럼 우리 일상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좀 더 깨어서 볼 수 있는 이 위대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아름다움, 영광을 기억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 상실에서 회복으로 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의 시선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죠. 영광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상실과 고통과 시련의 시대를 건너기 위해서는 빼앗긴 것에 마음 뺏기면 자기 연민 속에 빠져서 비통함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린 다시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들이 다 잃어버린 줄 알지만 사실은 가장 큰 재산,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는 아직 남아있는 것이 있었죠. 이들은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면 전쟁터에 나가기 위해서 뭐 준비해야 되죠. 전쟁을 치르려면 뭘 준비해야 됩니까? 보통 일반 전쟁에도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뭐 총칼도 준비해야 되고 그다음에 기름도 준비해야 되고 식량도 준비해야 되고 뭐 준비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야 전쟁을 치를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가면 전쟁 못 치르죠. 이들이 전쟁에 나서기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아마 집에서 아내들이 준비해준 식량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열심히 갈고 닦은 체력도 있었을 것이고 전쟁을 안 했으니까 그냥 돌아왔으니까 여전히 그들은 체력도 남아있고 식량도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뒤쫓아갈 수 있는 길들이 생기는 것이죠. 물론 부솔 시내를 건너면서 아직 건너지 못한 너무 체력이 약한 사람들은 한 200명 남겨두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쫓아갈 수 있는 적이 도망갔는데 그 적을 쫓아가려면 더 빨리 달려야 되니까 더 많은 체력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아직 강건한 사람 그리고 전쟁을 치를 수 있는 400명의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량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시작하실 때 우리에게 묻죠.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묻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출발하기 시작하면 네 손에 든 것이 뭐냐? 그것부터 가지고 시작하자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 중에 하나죠. 골리앗과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숨었죠. 그런데 다윗이 내가 상대해 보겠다고 갑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손에 든 것은 시냇가에서 주운 매끈한 돌멩이 5개와 물매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비웃었을 거예요.
저것 가지고 어떻게 저 거대한 장수 골리앗과 대적을 하려고 그러느냐. 그것도 1대1로 지금 맞짱 뜨러 가는 거잖아요. 참 어처구니 없다. 어떻게 저렇게 저걸 가지고 돌멩이 가지고 장수와 싸우겠다고 나서는 말입니다. 저건 참 무모한 짓이라고 했지만 다윗은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그리고는 돌멩이 5개,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게 전부였어요. 돌멩이 5개와 물매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사소한 것이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6장을 보시면 예수님을 쫓아와서 예수님과 함께한 한 5천 명의 장정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함께 오래 있다 보니까 저녁이 되고 기력이 다 빠지고 배가 고픈 상태가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럽니다. 그러자 빌립이 아주 대답을 용감하게 하죠. 예수님 먹을 것을 주라고 그러는데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수백만 원어치 떡이 되겠죠.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이들을 다 먹일 수가 없을 정도고 여기는 빈들이니까 가까운 마을도 먼데 어떻게 이들을 먹일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죠. 그러니까 동계산하고 환경계산을 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에게 있는 게 뭔지 한번 찾아봐라. 물고기 2마리 떡 5개. 지극히 작은 거지만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나눌 때 5천 명이 먹고 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비록 하찮고 사소하게 보여도 우리가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면 바로 그 사소한 것이 위대한 역사를 이룹니다. 어떻게 하면 절망에서 소망으로, 상실에서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할 때 참 중요한 시편 중에 하나가 시편 77편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시편 77편. 상실에서 소망으로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는 대단히 놀라운 찬양입니다. 시편 77편이. 그리고 77편 1절에서부터 10절까지를 그냥 쑥 눈으로 한번 보시고 대충, 그리고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 그냥 쑥 눈으로 대충 보시면 뭘 보시느냐 하면 주어를 보시기 바랍니다. 주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앞부분에서는 내가, 내 음성, 나의 환난, 내 손, 내 영혼, 내가 눈을 들고 내가 괴로워서 말할 수 없고 내가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고 내가 기억하고 내 심령, 내 마음, 내 강구, 다 냅니다. 그런데 10절이 아주 전환점인데요. 10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굉장히 어렵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문맥에 맞지 않는 번역이라고 생각이 돼요. NASB라고 하는 신개정 표준역에는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나의 슬픔은 바로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오른손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 번역을 그렇게 해요. 무슨 뜻이냐 하면 내가 지금 말합니다. 내 슬픔과 내 고난과 이것이 어디서 왔는지 가만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때 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나를 괴롭힌다.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의 권능이 이전 같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면 뉘앙스가 번역이 이제 전달이 됐죠.
앞에 나의 괴로움, 나의 슬픔, 내가 어떤 내 간구가 들어지지 않는 이 모든 환난,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볼 때,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더 이상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달라진 것이 오늘 내 고난의 원인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달라지기 시작해요. 뭐가 달라지면 주어가 달라져요. 하나님, 내 주, 하나님께 시선을 두기 시작합니다.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시편이 그 이야기를 이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환난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시선이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가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내가 이해하고 내가 이전에 믿던 그 하나님이 달라진 것 때문에 내가 지금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시선을 하나님께 두면서 다시 하나님께 소망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세계에서 종종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에 예수 믿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너무 기뻐요.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 소원을 만족해 주시고 내 모든 것들을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내 구원자 되신 하나님, 내 문제의 해결자 되신 하나님이셔요. 너무 하나님이 기뻐요. 그러다가 어느 날 환경이 바뀌셔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내 삶에 피곤함이 막 들어서기 시작하는데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상황 속에 있게 하는 것일까요? 시선을 하나님께 두라고. 그리고 달라진 하나님 때문에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달라졌을 때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고통이 되긴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신앙의 시작을 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마가복음 8장 35절에서 주님이 이런 교훈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할 것이다. 자기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구하면 자기 목숨을 구하는 자는 잃을 것이다. 내 목숨, 내 생명, 내 유익, 내 생명 혹은 내 부요, 내 기쁨, 내 건강, 내 것, 이것을 구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지만 복음을 위해서,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즉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교회, 그것을 구하는 자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한 것을, 내 생명도 구할 것이다.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그 신앙에서 이제는 차원이 달라져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줄 것이다. 우리의 신앙이, 관심이 바뀌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즉 우리가 모든 것을, 어떤 것을 상실하고 어떤 것을 잃어버리고 어떤 때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런 환난과 그런 절망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시선을 바꿔서 하나님을 향하기 시작하면 새로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의 신앙의 세계가 훨씬 부유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상실한 지난 팬데믹을 통해서 상실한 것들을 통해 우리가 마음 아픈 것도 있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세계로 나아간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회복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큰 부유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지금 여기서 시글락에서 모든 걸 다 잃어버려서 너무 힘들어하고 돌로 쳐 죽일 정도로 울 힘이 없을 정도로 이런 좌절에 빠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가 새로운 길들을 갔을 때 모든 걸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여기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유다의 왕이 되는 과정으로 이제 옮겨가게 됩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종종 제가 드립니다만은 야곱이 이 하란 땅에서 돌아와서 야복강 이제 거기서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얻고 그리고 나서는 그리고 세겜 근처에 가서 살지요. 근데 그곳에서 디나 폭행 사건이라는 험악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베델 올라가게 됩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 그 하나님의 집에 가기 전에 세겜 땅에도 그가 제단을 쌓고 이름을 붙입니다. 엘 엘로의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즉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을 내 유익에 나를 복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제한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거기에서 벗어나서
마음껏 넓은 하나님, 자유로운 하나님, 내가 구속할 수 없는 하나님, 내 인식과 내 사고와 내 그냥 바운다리 안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유의 하나님, 내 뜻과 관계없이 일할 수 있는 하나님, 내 기도와 관계없이 마음껏 하나님의 마음대로 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으로 인식이 바뀌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엘로의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베델을 올라가게 해서 디나 폭행 사건은 험악한 사건이 생겨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 폭행 사건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그곳, 하나님이 자유롭게 나타나셨던 그곳, 그 베델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야곱이 되게 그의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77편을 해석을 하면서 주석가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한 이기적으로 순종하는 사소한 종교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경탄과 전율을 느끼는 완전히 자유롭고 상상력 넘치는 믿음 사이로 옮겨간 것이다. 예, 글이 좀 어렵죠. 길어서. 그렇죠? 나의 하나님, 내 축복만 바라는 이런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사소하고 작은 하나님에서 이제는 크신 온 우주를 통치하신 하나님께로 시선을 옮겨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실현과 절망과 빼앗김과 상실의 시대가, 아니 그런 시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닥칩니다. 근데 그것이 허락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작은 것이라도 너 있는 그것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위대한 하나님을 발견하는, 더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자리로 옮겨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여러 가지 잃어버린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다시 우리의 작은 힘을 모아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순종함으로 이전보다 더 위대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한국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신앙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참 많이 연약해지고 또 잃어버린 것들이 많지만 이제 다시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의 작은 것들을 모아서 헌신함으로 더 넓고 크신 하나님의 세계로